영국 BBC 방송에서 행복 전문가 6명에게 행복 지수를 찾아보고 그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더 여건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밖이었어요. 동네에서 최고로 가꾸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고생하는 사람하고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아서 죽겠다,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강할 때나 지금에는 행복 지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래요.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5년이 지나니까 옛날하고 똑같더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그런데 그 행복이 몇 년 갔습니까? 아니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똑같잖아요.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고 아는 사람한테 한턱을 내고 막 신났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뭔가 잘못 믿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옛날 것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그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자유인되는 거고 내 나라 갖는 거고 내 집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출국시켰어요. 얼마나 신났나요? 얼마나 행복했나요? 그 행복이 구름도 안 갔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를 떠나
떠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면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돼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뭐더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뭐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만은요, 떠나면서부터 시작돼요. 뭘 떠나야 되나요? 본토 친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정된 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습과 전통과 또한 관례와 법도예요. 그걸 떠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옛 생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배와 그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생활수단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힘들면 옛날 것을 생각해요. 옛날 살아왔던 방식,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옛날의 패턴 다 버리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일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하여 나갈 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의 총독, 본분왕 3명,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늘 큰소리치며 사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누구를 통하여 알렸어야 할까요?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할까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빈들에 살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는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었어요. 요한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었어요.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어줘도요 행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인의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든 뒤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이 평탄했나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서 훈련시킬 때도 있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았어요. 적어도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에 그를 썼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나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고 연단 기간이 아니라 내 불순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고비를,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는 거예요.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물 없어서 죽겠고, 아이고,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뛰쳐나온 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뛰쳐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내 옛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이 내가 있는 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고 내가 어떻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쏟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과시킨 사람이 없어요. 이 과정 없이. 여호수아도요 40년 동안 훈련받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그 혹독한 시련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훈련은 고됩니다. 힘듭니다. 나보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혹독한 훈련 기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뽑아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 동안에 내가 쏟아나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있어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아요.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한 거냐? 적을 위한 거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칼을 뽑았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메시지가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요, 신을 신기 전까지는 엄마에게 다 붙어 삽니다. 조금만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그런데 아이가 신을 신는 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다닙니다. 그럼 엄마가 이제는 애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신을 신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을 벗는다는 건 네 생각, 네 방법, 네 모든 경험, 네 모든 지혜,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자기 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많은 경험도 얻었고요. 작전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을 벗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나요? 야,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나팔 불고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지냈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기업이 뭐냐면 이게 나오미의 가정이 엘론과 기론이 죽으면서 남자가 없잖아요. 그 가문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무너지니까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제일 가까운 지척이 일본이에요.
근데 그 1번 그 사람이 그 루시 보아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빚을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내 권리, 내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아스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가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을 벗고 해야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자기 신을 신는데 신을 벗는데 40년 걸려요. 오늘 우리가 신 벗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보면서 나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고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요. 주만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약 5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 책을 읽는 크리스찬들은 좀 다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내려놓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돈, 세상을 그리워하지는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불평하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신을 신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행복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행복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쫓겨갔어도 행복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더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신앙인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 버리고 주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떠나고 훈련받고 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